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요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내리고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요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언이 뭡니까? 예, 저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저기 그 말씀하는 것도 예언이죠. 그다음에 그것도 예언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가장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예언인 것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을 보겠는데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전개를 말한 것이 아니냐. 예. 이 거짓 선지자의 그 특징들이 나오는데 거기 2절에 보니까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다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그랬죠. 그러니까 본 것이 없는 거예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죠. 본 것이 없어요. 본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없는데 지가 봤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들은 말씀도 없는데 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선지자죠. 이 선지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5절에 또 나오죠.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려운 곳에 가서 값을 지불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다 챙기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 무너진 곳에 가서 그 틈바구니에 가서 그것을 쌓고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고 기도하고 정말 성벽을 수축하려고 애를 쓰면서 세우려고 애를 쓰는 이런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예,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본다 그랬죠.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해놓고 막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될 거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안 당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받고 전하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확신도 못한 채로 전해보세요. 그럼 전하면서도 불안하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소망하면서 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이 그 거짓 선지자고요. 8절에서 조금 더 보죠. 8절에서 16절까지 좀 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선지자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또 분명한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고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서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즐기고 진정한 평화를 얻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그들 가운데 심겨줘야 되는데 심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잖아요. 또 자기가 이게 맞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 자기 좋은 방식대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옮길 때 우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런 평화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지 않은데도 평화가 하나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뭘 칠하냐면 회칠한 담을 칠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게 회칠한 자다 그랬죠. 회칠. 10절에도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한다. 11절에도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런 회칠한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12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라는 게 뭐예요? 네, 겉에만 번지를 한 거죠. 속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폭풍을 퍼붓고 폭우를 내리고 큰 우박거리로 무너뜨리라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죠. 예. 겉만 번드르한 거죠. 예, 그게 회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온 것과 그의 삶이 같아야죠. 그죠? 네. 그 입에서 나온 것과 삶이 같아야 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네, 입은 번드르하게 하면서도 내 삶은 무너져 있는데 그 위선이죠. 네,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죠.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하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을 했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예.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아까 그 에스겔서에 나온 거 비슷하죠, 그죠?
18절에 보게 되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의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22절에도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예전에 제가 소드라고 얘기했죠. 소드. 소드. 친밀함, 또 친교, 친밀한 대화. 뭐 그런 것들, 총회. 그러니까 친밀함이 있는 회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회의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이것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이라는 게 어떤 일정한 체계가 있다는 것도 알겠죠? 예? 그냥 어떤 말을 자기가 멋들어지게 해석해갖고 전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서 숨겨놓은 길이 있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창세로부터 감춰진 길.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서 그 말씀을 알아듣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을 반드르르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흐름들을 캐치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말씀들은 귀에서 맴돌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귀만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회의 석상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려면. 진리의 말씀은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고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끝까지 파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겉만 얘기하는 거죠. 문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죄를 떠나게 못합니다. 여기 이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17절 보세요.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도 당신을 축복한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에게
잘 될 거다고 얘기하지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고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쉽지. 당신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쉽겠어요? 네. 그 면전에서. 예, 하여튼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합당하지 않은 것을 인정해주고 엉덩이 두드려주면 좋아하겠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한 번 더 보죠. 33장 30절 말씀부터 33절까지 한번 보시죠. 인자야 내 민족이 단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기에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오는 거죠? 에스겔에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우리 말씀 들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뭐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즐거운 말씀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뭔가 새롭고 듣기 좋고 자기 혼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32절에 뭐라 했어요?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같이 여겼나니. 좋은 음악 들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도 모른 채로 노래만 잘하면 갖다 세우는 거예요. 예? 그 속에 인간적인 욕망과 처리되지 않은 자아와 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한테 찬양을 시켜놓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어떤 그 감정에 감격스럽다거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들으면서 말씀이 좋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정작 삶으로는 응답 안 해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문제고 또 듣는 사람도 문제죠. 그죠? 은혜 받았다 그러죠.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 진실된 예언에는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음악 듣는 듯이 호기심으로 듣는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응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대가를 많이 지불했던 것 같아요. 참 인기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면 그들의 그 어떤 감각이나 감정이나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고 얘기를 하니 그거 뭐 죽겠어요. 사실 우리들의 그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좀 살고 싶지. 본래 이 육신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 앞에 죽었음을 늘 선포하면서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조금 우리가 등한히 하고 안일해지고 그러면 그 육신의 역습이라는 얘기 제가 한 적 있죠. 예? 육신의 역습. 육신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순간에 파고 들어가고 우리 자신을 진짜 통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성령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의 자세가 늘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깨어있는 자세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주시겠어요?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멘을 얻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눈먼 인도자여 그랬죠? 17절도 읽어주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그랬죠? 19절도 읽어주세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 그 다음에 24절도 읽어주세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예, 26절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이게 눈먼 맹인들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안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전할 줄은 아는데 안까지 볼 수 있도록 안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겉만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 설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하는 기간 동안에 3번을 웃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안 존다 이거죠. 아니, 나 듣게 하는데, 잘 듣게 하는데 초점이 있나? 하나님 말씀이 잘 듣게 하는데, 물론 잘 경청해야죠. 잘 경청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경청이라는 건 순종과 같은 단어예요. 재밌게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웃게 달라네. 아니, 뭐 재밌게 들을 수도 있겠죠.
뭐 재밌게 전하는 것까지 제가 뭐 그런 건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못하긴 하지만 어쨌든 재밌게 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위협을 갖춰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 앞에 떨도록 해줘야죠. 결국에서는 경외라는 게 떠는 건데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도록 가르쳐준다는 것은 재밌게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떨게 만든다면요, 뭐 얼마든지 뭐 그거야. 이제 무슨 금상첨화죠. 근데 웃다가 다 끝나버리네. 웃었던 거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더 붙인다거나 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또 두 번째 또 불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불의는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불의는 비진리에 따른 잘못된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비진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잘못된 비진리로 진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도 한번 볼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랬죠. 진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진리를 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리를 가졌는데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는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리를 도둑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분명히 마음속에 진리가 있었는데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런 때 있어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거나 부패해져가지고 진리가 내 속에서 마치 사라져버린 것 같아. 또 이렇게 그 진리를 이익의 방도로 자꾸 쓰려고 한대. 내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리를 쓸 때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말씀 전한 것들을 보면은 내 이속 차리려고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디도서 1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이제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외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의 명령을 쫓는다 그랬죠. 진리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비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본질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본질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반이 조금 더 나가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담대와 안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들이라. 예, 나중에는 진리를 대적한다 그랬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겠어요.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그의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 진리를 믿는 것,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거짓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좋아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과 관련돼서 은사 사실 이건 이제 은사를 많이 쫓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만 좋아가지고 은사를 쫓는데 잘못된 말씀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은사를 행하거나 은사를 쫓는 사람들은 은사에 자꾸 그 마력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은사를 행하면 자꾸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정말 은사를 행할 때 이것이 말씀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가라는 것을 물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마치 은사를 베푸는 자처럼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행하거나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타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은사자들은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은사자들이 제멋대로 하려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전하는 사람들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자기가 마치 은사의 주인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을 막을 길이 없어요. 안 들어요. 뭐 은사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왜 자꾸만 나한테 그러냐고. 우리는 미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짤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이사야 34장 16절로 1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예. 그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라고 그랬죠?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이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그 위치에다가 세워놓으셨다는 의미인데 마치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써놨죠.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느 곳에서나 그것이 진리인 것이 서로 화답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독불장군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 하나만 갖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다른 귀절들을 갖고 제가 그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늘 제가 증명을 하고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이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입이 말씀했다. 하나님의 입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 성령께서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비 뽑았다 그랬잖아요. 제비를 뽑아서 줄을 띄어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거기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손수 뽑으셔갖고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말씀의 체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면밀히 살피고 찾고 두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듣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체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체계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조금씩 이해하시죠? 겉으로 이렇게 보는 것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의 본질들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해하는 것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체계가 서는 거예요. 우리 이 진리의 체계를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은 책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잠언도 한번 볼까요? 잠언 24장 3, 4절을 한번 보겠어요. 지금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부들을 채우게 됩니다. 예, 이 지와 명철로 지어진 집은 그 방 속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예, 지식으로 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이 성경의 각 방들은요, 이렇게 보배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여기에 무슨 보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죠.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책들마다 또 장들마다 이 보배가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그런 경험하시죠? 같이 공부하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언 그 8, 9장 하면서 그 지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탐구할 때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죠? 그 보배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수로 딱 그 뽑아가지고 그 제자리에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될 수도 있고 또 성경도 될 수도 있고. 예. 지금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정인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명을 듣자면 보이다. 예. 그 방마다 그 보화들이 차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집도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정말 주님 안에서 경건한 가정 속에 그 보화들이 들어있는 거죠. 방마다. 이거는 그 정말 진리의 집이거든요. 이 진리의 집이니 성경 말씀 속에 방마다 보화들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대할 때 이 장에서는 무슨 보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열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 한번 보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립니다. 예, 여기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그랬죠. 이 각종 물고기를 불법의 바다 가운데서 찌르고 구별해 갖고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 그물과 같은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불법에서부터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물 같은 거예요. 이 진리의 체계가.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바다에다 쫙 펼치죠. 그러니까 불법의 바다에 던져질 수 있는 그물. 그러니까 진리로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엮어진 이 그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바다에서 진리로 건져낼 수 있죠. 이런 그물을 사용을 하면 좋겠죠. 주님이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를 사람 놓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을 낚으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이 불법에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물이 필요하거든요. 진리의 그물. 이 진리의 그물을 쫙 펼쳐야지 영혼들을 건져낼 거 아니에요. 그죠? 도구도 없이 어떻게 건져냅니까? 점점 여러분도 점점 세워져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 뚜렷한 그림들이 자꾸만 그려져 가잖아요. 이 형상화되어져 가잖아요. 체계가 되고 또 힘이 있잖아요. 속에. 그러니까 감각적인 호소가 아니거든요. 진리의 체계에 의해서 그게 판단되고 분별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쫙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또 그 뒤편에 보게 되면 그 13장 51절 52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리인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새 것과 옛 것으로 가득한 그 곳간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게 곳간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거기서부터 새 것도 끄집어내고 옛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에요. 이 옛 것과 새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고 합당치 않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이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영혼들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또 재밌죠? 뭐 곡간이 뭐 어디겠어요? 예? 그런데 몰랐습니다. 예. 곡까지 성경이겠죠, 뭐. 거기서 끄집어 오지, 뭐 우리가 하늘 가서 끄집어 올 겁니까?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옛 것과 새 것은 뭐냐면, 옛 것은 뭐냐면 그 우리 육신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요 생명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말씀들을 새 것이라고 그러는 거.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이 새자고 똑같은 거예요. 옛사람 할 때 그 옛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 것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옛 것과 새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한테 끄집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옛 창조의 것 갖고 사시겠어요?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어진 새 창조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하늘의 것들 갖고 살으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옛 창조에 속한 것과 새 창조에 속한 것들을 이 말씀 속에 쫙 펼쳐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그 분별해서 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 허리에 띠를 띠고 촛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을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여기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진리의 허리띠 지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기다려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사람들만이 서 있을 수 있어요. 등불을 밝히고. 참 멋있겠죠. 진리의 허리띠를 착 차고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네, 나중에 그 수정 물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진리로 이렇게 띠를 띠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이 와서 섬겨주세요. 이게 진리의 체계죠. 그죠? 이게 진리의 체계가 서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우리 아가서도 한번 볼까요? 아가서 4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어요. 내 너희 내 신부는 작은 동산이요 더 큰 우물이요 보한 샘이로구나. 여기에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시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나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예, 이 여인 한번 보세요. 가득 채워져 있는 여인이죠, 그죠? 잠깐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안수이고 가득 담겨가지고 그게 터쳐져 나오는 거예요.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베라, 나도풀, 나도, 반홍화, 창포, 개수, 각종 유황목, 목을약, 지명, 모든 귀한 향품들. 그 다음에 샘이어서 우물이 돼서 그 다음에 그런 시내를 막 흘러갑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겠어요? 진리로 가득한 여인이죠. 이런 향기로움이 막 풍기져 나오듯이 내 속에서 하나님 진리의 이 말씀이 막 향기되어 펼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멋진 여인이 됐는데 이게 그냥 되겠어요? 뭐가 가득해야 이런 여인이 되겠어요? 네, 진리의 말씀이 가득할 때 이런 여인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7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구나. 네. 그냥 향기를 뿜어내고요.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다 마련돼 가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마련돼 있어요. 이런 여인이 되었죠. 예? 말씀으로 가득한 여인 돼서 주님 앞에 향기를 토하는 여인입니다. 그냥 화를 내고 그냥 뭐 찡그리고 그냥 뭐 절망하고 신경질 내고 합당하지 않은 말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말씀이 가득해서 향기가 나오면 좋겠죠? 열매가 나오면 좋겠죠? 참 또 재밌는 게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강남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이 굵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네,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잡초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폭성할 때 나오는 이 땅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8장에 이 말씀 있잖아요. 8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여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네,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이렇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랬죠.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이 7작물 나오죠. 가나안 땅의 7작물.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에소산, 예. 금서 분천이 있고 샘이 있고 말이죠. 시내가 흐르고 말이죠. 또 필요한 광석들이 나오고 말이죠. 아무 부족함이 없는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죠. 22장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여기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군지 목이 마르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그랬죠. 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샘물,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수의 강이 충만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그 어떤 풍성한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그죠? 우리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1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품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함께 있게 하며 아름다워.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너희에게 알게 하여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예. 여기 17절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내 지식의 마음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내 속에 보존하고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입에서 손들 나오는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을 의뢰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여기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모략 또 지식의 아름다운 것도 가득한 이 성경 말씀을 주었어요. 이게 주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21절에 네, 깨닫게 해서 네,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얘기까지 하죠.